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그때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그 시간 안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성전세 납부에 관한 그런 기록도 우리 같이 나누었잖아요. 여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마태복음에는 이 두 말씀 사이에 이 성전세 납부가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두 번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던 거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과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논쟁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자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질문인 거죠.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어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더 크냐고,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고 이런 논쟁을 하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렇게 자기의 꿈에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자기의 꿈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럼 우리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네가 더 많이 받아야 돼? 만약에 이러고 자식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은 아주 잘못된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 누가 더 위대한 자로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걸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그 어떤 결정들, 어떤 헌신들, 어떤 행위들을 근거로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그것을 통해서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34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방법을 따라서 나를 따르는 삶이 정말 제자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철저히 지키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열심과 그런 행위를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했고 천국에 마땅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큰 상급을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방법, 내 열심,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뭐 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율법으로 쫙 펼쳐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고 구제했고 금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랑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했단 말이죠. 그들이 열심히 내면 낼수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커져만 갔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다를 바 없었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얻게 될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버리고 포기한 거예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포기와 버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버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모든 걸 주님을 위해 버리고 따르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고 그곳에서 큰 자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죽었다면 그들은 모두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삼고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에게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열려지는 문은 천국문이 아니라 지옥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들, 그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천국의 열쇠는 사람의 의지나 선택이나 열심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천국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며 그것을 근거로 삼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한 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떤 의를, 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의, 아니면 내 행위의 의, 이 둘 중에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전에는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너무 많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여러 목록으로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여러 직분들을 받고, 선교도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그리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드러나는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삶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지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 내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떤 안위를 받고 있다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더 크고 누가 누구보다 더 작은 어떤 서열이 높고 낮음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 안 하죠. 만약에 천국이 내 노력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냈느냐,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교회를 몇 개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이런 신앙의 업적들, 이런 것으로, 이런 내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분명 천국에서는 서열이 존재해야 돼요. 큰 상, 작은 상, 누구 말대로 황금 면류관, 지푸라기 면류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은 내 행위와 내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인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그로, 그 보상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대요. 누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소멸시키셨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고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역시 또 누가 줘요? 내 힘으로 소유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대잖아요. 선물로 주셨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다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근거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님들보다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요, 설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장자만 있어요. 차자가 없어요. 다 장자래요.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가끔 천국의 간증이나 그리고 글을 보면 와, 정말 이분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그거 하나만 알아도 어떤 분이 천국에 간증을 할 때 그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정말 천국을 보고 왔는지 우린 정말 금방 분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몇 번이나 갔다 왔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몇 번 만났다고 해도 그분이 하는 말이 복음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거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나 책이 현혹돼서 잘못된 열심을 내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서 내가 저 천국에서도 남들보다 더 훌륭한 집에 더 하나님 앞에 높은 자로 세워져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지.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야지.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라니까요, 그거.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신분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장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식은 장자예요, 장자.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요만큼 받고 넌 지분이 이만큼이고 넌 요만큼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우리가 유업으로 각자가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가서 나는 큰 집에 살고 당신은 작은 집에서 살아. 어떻게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자로 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장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분의 차이도 상급의 차이도 없어요. 이런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종이 주인을 향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거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은 완전히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라는 헬라어 단어 스트레포는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이키다 라는 등의 어떤 물리적인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담고 있는 단어예요. 즉 몸과 마음과 삶의 전체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제자들을 돌이켜야 되죠.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근거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확신에서 돌이켜야 되고 천국에서 차별된 상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차별된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그들은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죄악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처럼 되라 그러세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비유에도 사용되어지고 부정적인 비유에도 사용되어지죠.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되는 그 비유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3장 5장 13절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역시 여전히 그 옛사람,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에 밀려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씀이 체험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숙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자람같이 영도 자라남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자라감의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가 성숙한 신앙의 삶의 자리로 탁 나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기적을 체험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든 잠잠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잠잠히 주님을 만났든 상관없이 영적인 유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성숙한 어른과 같은 그 신앙으로 이렇게 계속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갑자기 자라남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어느 시기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자라남의 속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문제는 자라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때로는 목사님이라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뒤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리고 요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자라감이 없고 멈춰있는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직분과 상관없이 그렇게 멈춰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자라감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여전히 늘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와 그렇게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뭐만 커져요?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라 지식만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는 건 많으니까 지식만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숙함은 전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영적인 성숙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계속 직분은 받고 올라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올라감이 아닌데, 내려감인데, 오히려 섬김인데. 근데 올라감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자리를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영적인 성숙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장애란 말이에요. 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어봐. 이거 장애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장애가 있다면 정말 고쳐달라고 여러분 우리 매달려야 돼요.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삶에서 성숙한 신앙을 향해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조금만 불편하고 정상적이지 않으면 금방 병원에 달려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처방을 받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놓고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이건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성숙함을 향해 계속 자라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자라감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아니 그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게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자라감이 있나? 내 삶이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똑같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변화되지도 않고 이렇게 죄악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옛사람을 따라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자라감이 없다면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자라게 해주세요. 영적인 성숙함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뭔지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제 삶이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해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긍정적인 비유로 사용되어질 때 어린아이들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건지 잠깐 볼게요. 참고로 어린아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파이디오는 7세 이하의 유치원이나 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아주 어린아이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받들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자.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높이지 않는 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이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 있는 자니까 종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거절을 하고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낮은 자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는지 증명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높여요, 낮춰요? 높일 때가 더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낮은 자라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만 되셨대요. 아니요가 되지 않으셨대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낮은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돼야 돼요? 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만 낮추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낮추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을 평생토록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삶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게 너무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한테 너무 묻죠. 우리 예준이 예찬이도 어렸을 때 얼마나, 특히 예준이는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은지, 얼마나 많은 것을 물어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답해주면 그걸 그대로 믿어요. 제가 예준이가 어렸을 때 하늘이 빨간색이야 그러면 예준이는 파란 것을 보면서 다 저건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은 어때요? 에이,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아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요? 어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어떻게 나의 죄사함이 되고 내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행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른들은 내 생각,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확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생각이 더 커요. 내 경험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실패하는데,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당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텐데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아, 그렇군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아. 아, 네, 그렇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를 받고 있는지, 그 복음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른인 척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인 된 인간은 그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되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고 판단해버리고 있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낮아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지라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품어지는 마음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품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명령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기도예요. 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품으라고 해서 품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구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셔야 돼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왜? 이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면 결단코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구하셔요. 제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낮아진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낮아질 수 있게,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닌 진짜 의심 없이 믿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모든 자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잘못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잘못된 천국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고 이런 결심과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음을, 누구보다 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상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 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이 다 똑같다는 것,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 하나님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의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온 삶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섬겼던 주님처럼, 아버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마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구하며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선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의 말씀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